그래 요걸 조금 적게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들은 이야기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을 뭐 세계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을 인생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살면서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 자식도 필요 없고 막 결혼해서 나 혼자 즐겁게 살면 된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인생관이잖아요. 그리고 가치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걸 우리가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왜 가요? 아, 화면 때문에. 예,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좀 와야지.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역사 시간 배웠잖아요.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이런 역사 있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볼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자, 우리나라 역사,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대죠, 그죠? 나라 이름으로 보면 이전에는 무슨 나라예요? 조선이 이전에는요? 고려. 아, 잘하시네. 그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쭉 올라가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뭐 크게 구분하기를 지금은 현대, 근대, 중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고대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통틀는 거예요. 통틀어서 역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역사를 보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때부터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최후의 심판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그걸 종말이라 그러는데 종말, 종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종말. 이게 이제 전체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최후의 심판함으로 해서 역사가 끝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사는 끝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역사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창조부터 종말까지는 이 안에서는 돌고 도는 게 있겠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유행도 반복되잖아요. 치마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하잖아요. 또 길었다 짧았다 하고 바지가 뭐 폭이 넓었다 좁았다 하잖아요. 뭐 여자들 헤어스타일도 뭐 길었다 짧았다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볶았다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피었다가 뭐 그게 다 유행이야. 그 돌고 돌아 그런 거는 그게 다 돌고 도는데 돌고 도는 거는 요 안에서는 돌고 돌아도 돌고 돌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역사는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는 거야. 언젠가는 이 역사가 끝나겠구나. 우주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겠구나. 그럼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종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거지. 요거는 요 이후에는 천국, 지옥 딱 갈라지는 거지.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역사를 이야기했고, 우리 개인사를 보자고. 개인사. 개인도 역사니까 개인의 역사를 개인사라 그러잖아요. 개인사.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든. 그렇죠? 태어났죠? 저는 1958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띠요. 저는 58년에 태어나서 홍정근의 개인사가 58년 하나님이 저를 우리 엄마 뱃속에 창조를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아직은 종말이 안 왔지,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 날이고 엄마 뱃속에 잉태한 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 창조한 날이야. 예?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요. 뭐 오만 우여곡절을 겪죠. 오늘 설교 제목이 고단한 삶인데 고단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살고 이제 끝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예? 가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복습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지금 이 역사가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창조부터 종말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창조 역사나 개인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봐요. 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떠났어.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3장에서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역사를 살아오는 거예요. 예? 이 시대가 보면요,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뭐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아시리아 제국 이런 뭐 세계적인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이루잖아요. 지금도 보러 구경하러 가잖아요. 이집트 뭐 피라미드 구경하러 지금도 비싼 돈 주고 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시대에 있다. 이 시대에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지네들끼리 만든 문명이에요. 인간끼리 만든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겠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이 만든 거니까 보기는 좋아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아왔으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좋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쁜 거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도 예쁜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을 일으키면서 왔는데 하나님 없이 온 거예요. 오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얘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살려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지켜보라고 그래. 안 되는 거야. 똑바로 살아라. 율법은 내용은 그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면서 안 되니까 군데다가 뭘 박아놨냐 하면 너희들 어차피 법 못 지킨다. 그러니까 법 안 지켜도 살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메시아. 지금 밴드 성경 공부를 안 읽으니까 이러는 거야. 수요일날 목사가 고생해가지고 밴드 성경 공부를 올리면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서 장차 너희들 법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걸 창세기부터 쫙 군데군데 보물찾기 하듯이 군데군데 이렇게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걸 공부하는 게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그 성경을 깨우쳐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밴드 성경 공부에 키워드 성경 공부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보내준다는 거는 군데군데 점점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고 율법을 줬는데 안 되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인간이. 법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법대로 못 살잖아요. 살려고 노력은 해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옛날부터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성육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덮어 쓰고 간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를 다 덮어 썼다는 걸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안 믿어져? 안 믿어? 안 믿을래요? 그래? 그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죄 백성이니까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성육신 오셔가지고 십자가하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막 지구가 돌아가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막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비가 오고 사계절이 있고 막 이런 거 나무가 죽을 때 또 이게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런 게 전부 다 자연 법칙이잖아요.
이런 자연 법칙이 창조의 법칙이고 이 창조의 법칙은 보편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걸 보편적인 역사, 보편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 보편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보편적인 은혜는 혜택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고르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구원 역사를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편사만 갖고 사는 거예요. 보편사만 갖고 살아도 먹고 사는 거는 살아야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보편사만 갖고 보편 은혜만 가지고도요 병 고치고 다 해요. 왜 못해? 다 하지. 그 예수 믿어야 믿고 기도해야 병 낫는가? 안 그래요. 그 속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거짓말이야. 뻥치는 거예요 그거. 복음을 아주 오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보편적인 은혜를 가지고 보편 역사의 삶을 사는 거,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됐으니까 보편적인 은혜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 내가 어디쯤 있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죠?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뭐 이쯤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요 보편사와 구원사를 나누어 놓은 거지. 보편사를 우리 관점에서는 세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세속사라 그러느냐면 그냥 보편사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속사 이러면 뭔가 좀 속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냐면 보편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빌딩을 짓고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뭐 문명을 이루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세속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속사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이 세속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담겨 있다니까. 길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해가, 복습이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일반적인 주시는 은혜는요 자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율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요 살아보지만 이런 자연적인 법칙, 봄에 씨를 뿌리면 초여름에 그 결실을 거둔다.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예? 여러분도 오늘 이제 집에 갈 때 감자 도화라고 양파 도화를 줄 거예요. 그 언제 농사 지은 건지 아세요? 금년 봄에 농사를 지은 거야. 예, 심었더니 거두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자연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하는 법칙인데, 그런데 그럼 모든 것이 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냐?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예외가 있어요. 불가사의한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의왕 텃밭에요. 거기가 지금 그 수맥이 흐르는 데라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돈 들여가지고 물길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금년에 가뭄이 오니까요. 그 꼭대기에 연못에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농사가 안 돼. 농사. 그 의왕 텃밭은 틀렸어요. 이제 농사가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가뭄이 닥치는 걸 어떡하냐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풀지 못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쁜 짓 하는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데 맨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예외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게. 예외적인, 왜 은혜에다가 물음표를 쳐놨냐? 예수님도 안 먹고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러는데 로또 당첨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나쁜 척하네. 기분 나쁘지.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쁘지.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이란 말은 이렇게 수갑 찬다는 뜻이 아니고 구속,
예? 예. 쉽게 말하면 속박에서 구한다 이런 뜻인데, 이 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속사. 그래서 이건 신학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만들어가니까 초자연적이지, 이건 자연적이고, 불규칙적이지, 이건 규칙적이고, 유동적이지, 이건 안정적이고, 예측이 불가해. 이건 예측이 가능한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일 또 내가 가서 밥 사주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 다 전도를 받아서 나도 그럼 예수님 믿겠다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 불가야. 그게 초법적이라 이게.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고 이건 신약 시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한 은혜는 초자연적이고 불규칙적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하고 초법적이고, 그래서 은혜가 다스리는 건데, 이 구원의 역사인 여기도 보면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일단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천이다, 권선징악,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고진감래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지성감천, 고진감래.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천, 권선징악.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이고 규칙적이고 안정적, 예측 가능하니까 인과응보, 고진감래,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지성감천, 지성을 들이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준다. 예? 또 권선징악, 예? 나쁜 놈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권장해서 복 주고 상 주고. 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특별 구속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잔뜩 들어앉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 인과응보.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줄 알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그 하나님 안 들어줘.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안 들어줘. 더 열심히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 항복했어. 그럼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지.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건 성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인과응보도 안 되고 지성이면 감천도 안 되고 권선징악도 안 되니까 또 시험에 드네, 예수 믿고. 근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세적이고 미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일 하고 해가지고 상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쁜 일 하고 벌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선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준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성경 약속대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적으로는 이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 다 이루어져요? 있잖아요. 미래적으로, 내세적으로. 내세적으로. 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이런 게 깔끔하게. 그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때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대로 다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은혜를, 보상을 주시면 엄청나게 초월적이고 초법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에서 나오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보편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까지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보상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초월적이고 초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라니까. 예측에 불과하고 초법적이라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아니, 포도원 농부 이야기 있잖아요. 포도원 농부. 아침에 9시부터 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에 퇴근 1시간 전에 일한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월급 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따졌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내 마음이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냐? 네가 나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냐? 그럼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따라와라. 그러면 순종하고. 네가 왜 따지냐? 그럼 네가 그럼 주인으로 그거 싫으면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 은혜, 우리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 몫이냐? 내 몫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누구 몫이에요?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이다 이러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역사, 보편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 충성한다, 헌신한다, 전도한다, 주의 일에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우리말로, 이건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리를 해보면 요 세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뭐냐 하면 어떤 상태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 요쪽 어디 사는데 이 상태를 보면 상식은 보편이죠. 보편사죠. 보편사.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법칙과 기적, 특별은혜잖아. 기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상태예요. 이 상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좀 나서 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식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네요. 아버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 그럴 때 사정사정해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달라 그러면 나는 안 줘요. 진짜 안 줬어요. 너가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 너의 권리야. 그 다음에 너가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10만 원을 줄지 100만 원을 줄지는 누구 권리예요? 그건 또 내 권리고. 너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나는 내대로 판단해서 주는 거야. 관계가 그래야 건강한 관계야. 내가 자식이라고 너를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너도 눈치 보고 아빠한테 슬금슬금 되면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워온 자식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좀 개입해 보세요. 이 문제에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 죄야.
죄가 우리는 자꾸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왜 도둑질하는 걸 성경이 죄라고 하느냐면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지 도둑질 행위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이거 조금 뭐 논리가 복잡한데 원리가 그런 게 원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 죄야. 예.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우리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세 가지로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하신 말씀을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도 기록해 놨죠. 세 가지죠. 예. 왕 같은 제사장. 그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어? 뭔가 좀 고귀한 제사장이면 고귀한 제사장답게 세상을 축복하고 제사장 하는 일이 축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상을 좀 이 옛날 제사장 가르치는 거 다 했어요. 그 세상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좀 제대로 좀 가르치고 너희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욕심 부리고 세속 욕심 부리고 살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세상처럼 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좀 지도해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룩한 족속은 뭐예요?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니까 뭔가 구별된 삶을 좀 살고 좀 다르게 좀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살아라. 다른 마음의 자세와 습관과 그런 삶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소유된 백성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소유된 백성. 소유되었다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소유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세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세큘라라는 말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족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지. 우리. 또 4시간 했던 걸 또 30분 만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숨이 차네. 자, 여기까지 내가 딱 30분 말씀드렸어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없죠? 네. 너무 설명을 잘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다 안 돼서? 그렇죠? 아멘. 네. 요거 사진 찍으셔 가지고 보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녹화했다니까 그것도 보시고 하여튼 이런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믿었던 게 잘못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살아왔는 건 내가 잘못 믿은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어떤 그 정도의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수준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사람이 순종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고 큰 사람은 많이 순종해요. 죽도록 순종한다고. 예수님은 100%짜리 믿음이니까 죽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대부분 못 죽어요. 이번 여름에 정기인 수련회 손양호 목사님 거기 가보려고 그러는데 손양호 목사님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존경하잖아. 조기천 목사님도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돼요, 안 돼요? 몰라. 여러분은 될지 모르도 저는 안 돼.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이제 구하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데 어쨌든 믿음의 분량을 좀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불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문제 해결되고 가정에 평화가 온다.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
그거 믿어봐야 별로 소득이 없네 뭐 이런 뭐 예배도 있고 뭐 이러면 그럼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은 다 평생을 믿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 정도는. 그건 이제 믿음의 수준의 차이예요. 예? 초신자들한테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음식을 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 초신자에게는 부드러운 걸 주라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 뭘 주라고요? 예, 딱딱한 거, 단단한 음식을 주라고. 우리가 애 키울 때도 어릴 때는 이유식을 주고, 그 다음 크면 밥을 주고, 그 다음에는 막 고기도 막 떠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고 있겠어, 믿음이? 예? 맨날 믿음 안에서 그냥 구하는 게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청, 권선징악 이 정도 수준, 이건 여기서 다 나온 건데 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듣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지. 우리가 지금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예.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복습을 한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5분만 하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편적인 질서도 잘 지키고,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